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평안하시지요? 고난주일을 지나서 부활주일 아침, 참으로 소망과 또 생명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아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삶의 자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그러한 죽음과 질병들이 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또 우리 민족에게 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전우자의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지요. 우리 4월에 나누는 인사,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지요.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일단 우리 4월 19일까지가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동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좀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주일 1부, 2부, 3부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처럼 주일 1부는 9시에 2부는 11시에 그리고 3부는 오후 2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끝나면 우리 예전과 같은 그런 정상적인 예배 시간으로 환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시간의 예배가 예배 시간에 하나의 예배 시간에 인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와 동산별로 시간을 좀 조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혹시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자신에 해당한 센터나 동산의 예배 시간과 별개로 편한 시간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교회에 오시면 열을 측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식에 혹시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들어온 시간 또 우리 교회에서 나간 시간을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나가는 시간은 우리 교육자들이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온 시간 꼭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좌석에 앉으실 때는 우리 의자에 이제 여러분들 앉으실 자리를 표시해 놓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꼭 앉으셔서 사회적 거리를 우리 확보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는 우리 모든 그런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기까지 계속해서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꼭 깨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이제 지하 우리 식당 가구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세팅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부서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꼭 시간 되시는 대로 정리정돈하는 일에 시간을 내어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 교회 소식들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 기간 중에도 우리 두 분의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늘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니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죽음의 무덤을 여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곤고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사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말씀이 우리들의 잠든 심령을 깨우게 하옵시며 상처 입고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의 영혼을 온전히 고치며 치유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사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5장 찬송과 함께 찬양합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종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왔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건대 한없이 부끄럽고 허물 많은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사 십자가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고난 주간이었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며 경건하게 살지도 못한 채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자처럼 낙심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어놓사오니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신앙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마음속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1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니 전사가 바라보가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0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채우시며 더하여 주시는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채워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아름답고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에서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종에 감사하면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부활의 기쁨을 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과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을 담아 선교의 예물, 주의 성전이 아름답게 헌당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전 건축의 예물과 주의 성전의 여러가지 사역을 위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아름답고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원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간구들이 이루어지는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이 늘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시고 경영하는 기업과 땀 흘려 수고하는 직장과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온 가족이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며 또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구약성경 1209면 또는 1208면을 전월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
6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다 쳤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대지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여사는 그녀의 또 다른 작품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22살에 결혼을 해서 선교사였던 남편을 따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살아보지도 않았던 미지의 대륙 중국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중국에 온 뒤에는 본국과의 교통이 완전히 두절되어진 것은 물론이고 어떤 연결이나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남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가정에는 7명의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7명의 자녀들 가운데 4명의 아들이 펄벅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4명의 자녀들을 나보다 앞서 하나님 품에 보내야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펄벅 여사는 자신의 그 어린 시절 4 아들을 앞서 하나님께 보내고 남은 3 자녀들을 양육하며 선교 사역을 지속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으며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들의 방에는 어두운 그림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 절망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4명이나 앞세운 상태에서 어떻게 단 한 번도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펄벅 여사가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남겨놓았던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에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있는 4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아니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비록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첫 번째 고난주일에는 하나님과 영적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지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회복되어지며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주일인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죽음과 같은 깊은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서며 또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에스겔이 본 환상, 곧 네 가지의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인 마른 뼈의 해골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지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잃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소망이 사라지고 죽음과 같은 깊은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1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4개의 환상이 있었는데 그 4개의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라고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죽어서 다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마른 뼈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미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넘어서서 그 뼈에 육신, 곧 살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완전히 죽은 상태, 완전히 회복 불가능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마른 뼈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곧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어떠한 소망도 없이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소망이 없는 가운데 고통과 절망을 가지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11절 가운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멸절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멸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까자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까자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 번역된 것처럼 멸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시편과 역대하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예배가 끊어졌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마른 뼈처럼 소망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왜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가 단절되고 끊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 곧 예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관한 기록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 곧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인이나 아벨이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제물에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요, 가인에게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의 드려지는 제물, 그의 예배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인의 삶을 하나님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가인에게 있어서 분명히 예배는 있었어요. 예배의 형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 이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예배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아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멸절되었다는 말 가운데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졌다, 그런 뜻이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이 끊어지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배의 끈이 단절되어지고 끊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돌보심의 은총이 끊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어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왜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아주 잘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할 직전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예레미야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고 번제와 소제 곧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진 예배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진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시는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모습, 어떤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질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시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역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예배가 단절되어지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말라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마른 뼈라고 하는 말, 그 뼈들이 다 말랐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야베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야베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시들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시들어버렸다. 시들시들해진다. 그런가 하면 수치스럽다. 수치를 당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하나님과 예배가 단절되어지고 예배가 단절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시는 은총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지 연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예배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또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소망이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헤이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아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원형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발음상으로는 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아바드라는 말과 이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소멸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총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노라기의 신랄과 같은 그러한 일반의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진 삶이 아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 은총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한국 목회자협의회와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사태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18세 이상의 1000명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가 만약 100개라면 61개 교회가 온라인 예배만 드렸다. 동영상 예배만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든 말든 죽자 살자. 우리 죽어도 좋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 교회는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온라인과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병행한 교회들이 15%였고 가정 예배 자료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교회가 15%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응답한 1000명의 응답자들 가운데 80%의 성도들이 교회를 가지 못했고 그래서 온라인 등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교회에 가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에 무려 13%의 성도들이 뭐 하지 못했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도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무려 13%의 사람이 800명 중에 13%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자,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번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동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통계 자료를 보면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과 뭐 집에서 예배 드려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무관하다. 그렇게 예배드리니까 참 좋더라.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요? 충격적인 것은요, 55%의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편하고 좋더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까운 목회자들과 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마 이번 사태가 끝나면 아마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드려도 뭐 괜찮던데요 라고 대답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려 몇 퍼센트요? 55%, 절반이 넘는 숫자가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편하더라. 여러분들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숫자는 41%밖에 안 돼요. 뭐 온라인 예배가 좋았다, 편했다 라고 대답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그 이유 중에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 올 때 가족도 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좋은 이유가 뭐냐, 편한 이유가 뭐냐. 아이고,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주일날 시간이 널널해져서 좋았다. 시간이 많아져서 편해져서 좋았다. 오늘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수 있다면 그래도 동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18%의 사람이 집에서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3월 한 달 동안에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세워주셨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예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몸이 하나님과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있는 자리 어디에서든지 예배드리면 되지요.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이거 일일이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과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뜻은 내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며 교통하는 자리는 바로 어떤 자리가 되어져야 해요? 바로 성전, 교회가 곧 하나님과 만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 성전에 오르지 못했고 가정에서 예배드렸지만 우리 하늘샘 가족들 가운데서는 집에서 예배드리니 편합니다 라는 그러한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의 예배가 단절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총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래서 생명이 없는 죽음과 같은 깊은 절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 절망의 상태에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서 사용되어지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 생기가 두 가지로 표현돼요.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그 똑같이 여러분들 사용되어지면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진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생기라고 하는 말로도 나타났어요. 똑같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붙었고 하나는 그냥 루아흐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냥 루아흐가 붙었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 아주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바로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냥 생기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다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상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 참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의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곧 뭐가 되신다고요? 길과 진리요 무엇보다도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이 되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시기 때문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의. 이 부활주의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고 교통하게 되고 그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 기쁨이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지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에 머물게 되어질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회복, 특별한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본문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12절과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참으로 이미 죽어서 4일이나 되어서 그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무덤에서 살아나온 그 놀라운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죄와 사망의 무덤의 문을 열고 승리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엿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통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무덤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겠다.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 더 이상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 여러분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죽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떨어져 나간다,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소망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절망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 큰 군대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겨울 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매주 금요일 아침이 되면 같은 중환자실 그리고 같은 침대에 있던 환자가 뭐 특별히 병이 악화되는 증상도 없었는데 꼭 금요일 아침이 지나고 나면 죽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 병실에 입원해 있는 중환자들 가운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침대는 뭐가 붙었다? 네? 귀신이 붙었다. 저 침대는 금요일마다 사람을 불러가는 사람의 영혼을 불러가는 귀신이 붙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의료진 가운데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 중환자실을 이제 지켜보도록 그렇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 금요일 아침 시간을 아주 다 거기에 집중해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왜 꼭 한 침대에서 한 자리에서 꼭 금요일 아침만 지나면 사람이 죽느냐고. 병세가 특히 악화된 것도 아닌데 꼭 죽어버려요.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오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중환자실을 청소하는 청소팀들이 들어왔어요. 여기저기서 청소를 하는데 그 침대 구역을 담당한 아주머니가 그 사람들의 호흡기나 생명유지장치나 이런 거 측정하는 그 중환자실에 가면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빼고는 거기에다가 뭐를 꼽아요? 청소기를 꼽고는 청소를 하시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 전원 플러그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으로 생명유지장치들이 계속해서 이 환자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제대로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환자들이 죽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단 한 가지 생명유지장치의 전원이 끊기면서 죽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전원장치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명이 있는 소망의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부활하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며 또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영원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 경영하는 기업과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우신 주의 성전들 위해 특별히 주께서 피로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씀 재단과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하여 참으로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온 세상 모든 백성들 그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